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들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3절) 함께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도 이제 고라 자손이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난을 당해서 그들을 죽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주기에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어주는 은혜를 받는 게 참 좋다. 우리가 안 한다고 도망가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고난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서 그때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주의 종들 된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잘 은혜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판을 겪어요. 하나님의 그 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우상숭배라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긴 됐는데 그냥 그 자리에, 옛날 그 자리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더 어려워졌다. 하나님이 살려주긴 살려줬어요. 용서하시긴 용서하셨는데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판을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첫째 고향 땅의 백성들의 생활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게 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집들도 다 무너지고 먹고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아주 참혹한 생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말짱 옛날보다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타락의 극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났더니 고향 땅이 안정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여기도 우상단지가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걸 손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과 7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도자들이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모아야 되고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무엇부터 하라고 이렇게 일도 시켜야 되고, 또 무너진 성전도 다시 수리하고 돌봐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요, 이들에게 완전히 없어진 신앙을 다시 동료해서 심어주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또다시 이걸 만들어줘야 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아주 처참한 고향 땅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고라자손 이 찬양대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도자입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제일 첫 번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아서, 야, 우리 성전을 이대로 둘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전이 무너졌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수리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너진 눈으로 보이는 성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무너졌던 신앙, 예배, 이걸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참 중요한 결정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방해 요소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사건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역사서에 보면은 외국에 있는 그런 군대들이 와서요, 이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정신의 중심에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세워지면은 저 민족은 무서운 민족이야. 저 성전을 중심으로 저 민족들이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들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 작전을 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부적으로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을 보수를 하고 재건을 하고 이거를 먼저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철저한 사단의 방해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올바로 서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생활이 회복될 것이고 이들의 환경이 분명하게 미래에 더 나아지는 아주 좋은 나라, 강대국으로 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10년 앞을 내다보고 50년 앞을 내다보고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장 앞을 보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 코앞만 보는 사람들은 안 된다, 어려운 거 왜 하려고 하느냐,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중단하려고 하는,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또 들어가요. 이게 사단이 아주 강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무너진 성전을 막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을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저 외부에서도 군대가 들어와서 또 못 살게 굴고 하니까 이게 잠깐 스톱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선지자, 나단, 고라, 이런 지도자들은요,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 생활의 중심,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하나하나 재건을 해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정책을 세우는 이런 어간입니다. 장로님들과 매주 만나서 아주 자세하게 논의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또 변화가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점검하고 해요. 당장 눈앞만 바라본다면, 코앞만 생각한다면 그것 안 해도 되죠. 그냥 주어진 거 그냥 그런 거 하면서 그래 가도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책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이걸 결정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미래적 안목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 당장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5년 앞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교회의 미래만 봐도 지금 우리의 정해지는 정책들, 논의되는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다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이건 아주 그냥 빤하거든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망하고요, 미래가 없는 교회도 망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 지금 85편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본당도 또 다음 세대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냥 스톱하고, 신앙 믿음 생활도 스톱하고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고 죽어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천성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힘드니까 주일 예배를 한 2달, 3달 정도 쉬어볼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교회들,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나와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소제목을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을 풀이해 놓은 책에서는 뭐라고 붙였느냐면요, 미래의 축복을 바라본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이 성경 이 본문에 한해서 네 가지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할 것이다, 백성들이 다시 흥왕하게 될 것이다, 진실과 신실함이 서로 만나는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이 다시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네 가지가 미래의 축복을 바라본다. 이걸 지도자들이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도자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편안해요. 우리 교회 모든 거하는 성도들 그 땅에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고 백성들이 흥왕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러한 은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속속들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목사님이 결정하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당회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그렇게 해요. 왜?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축복의 소낙비가 아니라 저주의 소낙비가 올 것이고, 백성들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영, 싸움의 영이 그냥 막 난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몇 가지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순식간에 뭐 금나와라 뚝딱 해서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논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또 결정해 나간다.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흥왕하고 축복의 소낙비가 여러분들 가정에 내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줘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은 그 산물을 넉넉히 낸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알고 이제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들고 읽었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며 울었더라. 그게 이 역사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산물을 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인 그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풍성하게 내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른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만 따라 나가라.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망할 거 다 망하고 부서질 거 다 부서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 하며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더 잘하고 하나님이 성도 보내주실 때 백성 보내주실 때 우리가 더 사랑으로 뭉쳐서 그들을 더 따뜻하게 품고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러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또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언제 지나는가, 이 어려움이 언제 또 이겨나가고 한 해를 어떻게 지나는가 했는데 벌써 하나님 11월을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은혜 주신 아버지, 또 간절히 이 중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미래를 보며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준비하며 땀 흘리며 나갔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더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리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흥황하게 되는 역사, 그들의 삶의 터전에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역사, 특별히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